자, 오늘 선포될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집자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너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환경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귀함, 중요성, 말씀에 대한 귀하심, 중요성,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응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 2절, 3절 말씀 이것만 보면은 말씀에 대한 해석 방법, 해석 능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쓴 책도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이 쓴 책도 연구를 해요. 그리고 논문들도 연구를 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밝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하늘 위에입니다. 하늘 위에는 낙원이 있고 또 천국도 있고 또 먼저 구원받는 믿음의 선지들도 있고 또 하늘 위에는 해도 달도 별도 있습니다. 또 천국 천사들도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지식 있는 자, 학문이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재주가 많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 아래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또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고 각종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인을 뗄 자는 없다고 주님께서 아주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단정을. 성경은 사람의 연구에서 얻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밝혀낸다고 하면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놀랍니다. 왜 놀래냐?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아는 것이 없었구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없었구나. 저희들이 지금 딴 예배에 선포된 산상수훈을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산상수훈이 선포된 걸 보면은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그때보다는 그냥 업그레이드된 것이 그냥 그때는 어디 땅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하늘의 수준만큼 지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영적 해석들이, 말씀의 해석들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해를 한다, 말씀을 쪼갠다, 이런 유의 용어를 쓰면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영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쪼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서 신의 감동을 주시면은 천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천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되면은 천사람 한 사람 속의 문제들이 그 말씀이 나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 말씀 속에 심지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들까지도 악한 영들, 천군 천사들, 성령 역사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려야 되는가? 주의 종은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말씀이 안 열리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렸다는 것은 난 다 들었어. 그 순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체 속에서 스며들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의 영의 음성을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부활체 속에다 입력을 시키고 저장을 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부활체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 성처로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두 발을 뻗고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표현에 맞는 겁니다. 표현에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사도 요한이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매일 내리는 하나님 만나가 있었어요. 그게 만나의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만나의 보장된 삶. 기약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물이 사막에 물이 흘러요. 마실 물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보장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장된 것이 없어요. 보장된 곳이. 그리고 광야는 위험하지 않아요. 안정된 땅이요. 보장된 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반모섬은 유배지. 귀양살이 가는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곳에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유배지, 바로 사도 요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만나는 그 만나를 보고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도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먹을 것이 없고 척박한 땅, 너무나 척박한 땅인데 반모섬이라는 건 척박한 땅이고 거기는 아주 사나운 독사가 있고 사나운 벌레들이 있는 곳이 그 반모섬인데 거기서 사도 요한의 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정말 흥분될 만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겁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핍박이 없어. 광야는 핍박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의 나라와 창공과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반모섬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팔레스타인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막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핍박이 없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항상 도살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주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그런 심령, 그런 마음, 그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비교하면서 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감사를 몰라,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오늘 만나 주셨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주시겠지. 어제도 줬고 오늘도 줬고 내일도 당연히 주시겠지. 그냥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먹으면서 원망 불평이 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속 없는 땅인데도 그의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축복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 뭐냐? 지금 달라는 거야. 지금 달라는 거야. 지금 먹을 거 달라. 지금 고기 달라. 지금 입을 거 달라. 지금 쓸 거 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장한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말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안 잘리니까 크게 운 겁니다. 주의 종들이 어느 때 우려야 되는가? 말씀이 안 열릴 때 크게 우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하신 겁니다. 말씀이 다시 임하셨어. 그래서 지난주 준비했던 말씀 없애버리고 강단에 올라와 엎드려 하나님 통곡의 눈물을 하나 흘리게 하시면서 오늘 낮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 장로 중 하나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장로가 무슨 말하냐? 24장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리빠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이인을 떼시리라. 유대리빠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분은 이인을 떼시리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러시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거룩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음,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저희들이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난 너 때문에 넘어졌다.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렸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울분이 가득 찬 겁니다. 원망과 울분이 가득 차 있어.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자폐증으로, 여러 가지 또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또 몸의 병으로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말씀하셨까지 한 번도 없고 난 나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난 나를 섬기러 왔다. 난 나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 주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뭐냐? 네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주고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마.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남의 탓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건 뭐라고요? 남의 탓하는 것은? 남의 탓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남의 탓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때 다 주 앞에 가보면은 다 나와 주님과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 네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다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때는 네가 누구 교회에서 왔냐? 그거는 주님 물어보셔. 그것은. 그리고 너희의 목사가 누구냐? 그건 물어보셔. 하나는. 왜? 7개의 사자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7개의 사자 때는 미움을 당했다면 7개의 사자가 누구냐? 그 주의로운 책임을 져줘야 돼 또.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분이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나팔을 바로 보줘야 돼.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큰 나팔 소리. 지금 구약 선지자들은 5군의 나팔 소리, 5군 나팔 소리야. 5군의 전쟁이 터졌는데 5군의 나팔을 바로 부르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전쟁을 예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적군에게 내 백성이 죽는 겁니다. 그 핏값을 5군이 책임을 져야 돼. 5군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를 올려 부냐, 그냥 부냐, 이렇게 각각의 나팔소리 음성이 있는데 그 나팔소리 음을 바로 불어줘야 돼. 시대를 따라서 말씀을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뭐냐? 이는 징조의 징조. 징조는 뭐냐? 징조는 주님 오실 때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표적이거든요. 징조는. 그러니까 이 징조의 말씀을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어져 버립니다. 늘어져 버려. 우리 주님이 어제도 안 오셨는데 뭐 오늘 오신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말씀 보면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요. 이 기록하는 자들은 노아 시대 때 왜 이렇게 날이 좋은데 세상의 물에 잠기다고 하느냐? 너 정신을 하지 마라. 이게 말씀의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이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공고하는 것이죠. 공고한 것이고 사망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하나가 말하기를, 장로가 뭐라 하냐? 다시 계시록 5장입니다. 5절. 장로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리뼈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뭐였으니? 이겼으니. 그러면 주님이 이겼으니까 이 말씀을 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기셨으니까. 이 말씀을 7교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주님이 동일한 말씀, 주인자 성령의 교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이기는 자만이 성령의 교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장로가 자기가 이 말씀에 이긴 거예요. 7개의 사자에 계신 말씀 속에 이긴 겁니다. 7개의 사자,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신 말씀 속에, 그 모든 말씀 속에 자신이 자기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겼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앞에 복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기고 나서 있어 장로가 돼서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열어놓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열려 있더라. 그러니까 유대뼈다 사자하실 때 뿌리 이기신 그분을 의지하고는 이 말씀을 열지 않은 전장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느 유명한 사람도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서적이다 그런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신학 서적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통합측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성도교회는 통합측 교단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왜 통합측이라고 말하냐? 제가 교단을 잘한 것이 아니고 통합측의 신학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입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이에요. 제가 통합측 신학교에 7년 커리큘럼을 하고 또 MDB를 했죠. MDB하고 DHM을 하고 DHD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을 모르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강단에 놓으면 성도들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입사 장로가 7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을 열어주셨고 그 열린 말씀을 그대로 섬기다 보니까 내가 세상 떠다 보니까 이입사 장로가 돼서 하나님 보시 앞에서 주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 주신 큰 면류관이 있더라.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이 너무 그 값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했던 피눈물 나 흘렸던 그 눈물과 수가 땅가는 상상할 수만큼 큰 것이 내게 있더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이 땅에 있는 고난은 15도치를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수천억, 수조의 가치가 15짜리 속의 가치가 수조 원이 되어 있더라. 상상을 못할 만큼 이게 되어 있더라.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의 전체적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금 3천 달란트를 바쳤다. 금 3천 달란트를. 금만 바쳤어요. 금 한 달란트가 33.75g인데 금 한 달란트는 9,000돈이야. 9,000돈입니다. 9,000돈이면 지금 금값이 30만 원에 25만 원, 30만 원이라면은 금 한 달란트가 2조 7천이야. 그럼 3천 달란트 같으면 수백조를 바치겠어. 수백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수백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돈이 많은 것 같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쓴 예수의 세계라. 이 두 글자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능력, 큰 은혜가. 우리는 이 땅에서 금 3천 달란트를 돌에 포장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이 성도 교회에서 외수인 권사님 집 앞에 갈 만큼 깔면은 금 없어. 3천 달란트라도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우리 사택 앞에 봐라 20m 되는데 20m 금 깔고 나면 3천 달란트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땅은 다 금이에요. 그냥 받고 다니는 땅이 그냥 받고 다니는 땅이 믿어지지 않은가 봐. 이 양반들이요. 입도 안 벌어져. 입 딱 다물고 그런가 보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금이야 그냥. 야, 내가 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이구 문을 턱 잡았는데 문 한짝이 완벽한 진주야. 그리고 온 집이 수정이야. 그냥 번쩍 수정이야 그냥.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를 다 주고 사도 못 살 만한 그런 내 집 한 채보다 나라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과 나라과 방언과 족속과 각 나라의 방언 족속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팔아도 내가 서 살 집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팔아도 내가 들어가 살 집 하나만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가치가 있냐 없냐. 이 값어치를 알아야 심령 가난자가 되고 이 값어치를 알아야 말씀이 안 들을 때 통곡이 되는 겁니다. 통곡이 되는 거야. 통곡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집에다가 평생 쓸 것을 다 모아놨어. 그리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집이 불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네. 어떻게 했어요? 울 거예요, 이제. 울지요? 이게 뭘 말하냐. 내가 평생 살 것을 모아놔 다 타버렸다.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그 아까운 그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기에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 타버린 이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까? 그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주를 찾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사도 요한에게 왜 사도 요한을 판모섬에다 집어넣어 놨을까? 왜 판모섬에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버렸는데, 왜 사도 요한을 판모섬에 집어넣어 놨을까? 판모섬에 집어넣은 이유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몸을 기름을 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판모섬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기름김에는 주의 말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사실 저는 24시간 잠이 모자란 사람이 24시간 잠이 모자라. 쪽잠을 자니까 잠이 모자라. 저녁에 3시간, 새벽에 아침 1시간, 낮에 1시간. 자고 날 때마다 잠이 모자라. 그러면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속에다 주여 내가 사모해. 간절히 사모하네 주님 내가. 너무너무 사모. 너무너무 간절해 속이. 그 간절한 마음속에 기도를 하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죽을 자랑 건져내시고 영들을 깨워내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야 인이 떨어진다. 따라합시다. 이겨야. 예, 이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 여러분 보면 알아야죠.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뭘 이기라고 하셨냐?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기는 것이다. 사모노 교회는 뭘 이기라고 하셨냐? 버가모 교회는 사도교회는 두가드라 교회는 뭘 이기라고 하셨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이기라고 하셨냐? 이기라 하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분을 이겨나가면 말씀은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말라 유대인의 4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어보는 때시리 하더라.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서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주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눈과 7뿔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7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주님은 7뿔이야. 7눈이요. 7영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인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실 받는 7영이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먼지 하나 있다. 그 먼지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왔어. 그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 속에 또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기어 안 기어? 기어 안 기어? 그 초미세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님을 속인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할렐루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속에 다윗의 열쇠가 있죠. 이 사람은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는 권세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를 열고 나는 권세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니까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는데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버려. 유두고 삼중도에 떨어져 죽었는데 유두고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유두고가 살아나 버린 거야. 그런 권세가 열고 닫는 권세이겠냐. 모든 병들 아나니아야 땅바값이 그뿐이냐? 그뿐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 말 한마디 영이 떠나가버려. 열고 닫는 권세 그게. 삿별아야 땅이 땅바값 그뿐이냐? 그뿐입니다. 네가 주행이 함께 있더라여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네 남편은 장상 밖에 지금 물 앞에 이러느냐? 너가 되어 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열고 닫는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열고 닫는 권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게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보기 있고 얼마나 양호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 속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축복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5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다룰 거예요. 더 다루는데 이 말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소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